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득한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뽕나무와 같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계시는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리장이며 큰 부자였던 삭개오가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뽕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예수님은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뽕나무의 길가를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뽕나무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는 이야기가 그동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본문 말씀에 대한 요약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의 이야기는 더 많은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즉, 오늘 표기하신 말씀을 통해 삭개오가 예수님을 어떠한 방법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에 대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삭개오는 왜 뽕나무에 올라갔을까요?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삭개오의 신분 그리고 외모, 즉 신분과 외모에서 따라오는 그의 심리적 상태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면서 큰 부자였습니다. 삭개오는 큰 부자였지만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으로서 세리들의 장, 그러니까 우두머리 격으로서 도둑놈 중에서도 대장 도둑놈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같은 유대 동족의 세금을 걷어 로마에게 바치는 일을 했으니 같은 동족들에게서 오는 원망과 비난의 하사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동족들은 그를 배신자로 생각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삭개오를 비난하고 욕하였습니다. 그와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로마에게 자신들의 분함과 억울함을 직접적으로 터뜨릴 수 없는 상황에서 유대 백성들의 원망은 자연스럽게 그 세금 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세리에게 집중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세리장이라는 타이틀이 삭개오를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만들었는지는 짐작이 오실 것입니다. 삭개오도 모든 사람들이 원하듯이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욕먹는 죄인과 같은 삶을 살고 싶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삭개오의 이름을 살펴보면 깨끗함, 순결함, 정결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부모가 그렇듯이 삭개오의 부모는 그가 착하고 정결하게 살기를 바라면서 삭개오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 또한 자신의 이름의 뜻을 기억하며 이름대로 살려고 노력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와 정반대였습니다. 사람들은 세리장인 그를 더러운 욕심쟁이 삭개오, 치사한 부자 삭개오, 배신자 삭개오라고 수근거렸을 것입니다. 그런 소리를 듣고도 모르는 척하면서 지내는 삭개오는 엄청난 비애와 고통, 슬픔 등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와도 이웃이 될 수 없었기에 외로웠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자기 이름 뜻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다는 자괴감이 그를 괴롭혔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한 채 그저 돈 버는 일에만 몰두함으로써 자신의 이름과 현실 사이에서 오는 그 균열을 메꾸려고 노력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을 갚겠다라는 말은 괜한 소리가 아닐 것입니다. 그는 실제로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보면 그가 키가 작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키가 작았기에 그가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컴플렉스도 상당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눈에 띄게 키가 작은 육체적인 약점이 세리라는 직업과 맞물려 자신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남들 앞에 떳떳이 설 수 없는 깊은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삭개오 본인도 그런 자신의 운명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이런 삭개오의 삶에 전혀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삭개오는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고 알려진 예수가 바로 그가 살고 있는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예수가 그곳을 지나가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이 말해주듯이 삭개오는 키가 매우 작아서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예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급해진 그의 시야에 나무 한 그루가 들어왔습니다. 왜 그런지 예수를 꼭 한번 봐야겠다는 생각에 삭개오는 불이 나게 한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마침내 그는 사람들과 얘기하며 천천히 그곳을 지나가고 있던 예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그냥 스쳐 지나가셨다면 그날의 일은 삭개오에게 하나의 에피소드로 그냥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무 밑을 지나던 예수님의 발걸음이 갑자기 멎었습니다. 예수님은 고개를 들어 삭개오를 쳐다보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다 같이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5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고개를 들어 삭개오를 쳐다보며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 부분은 저에게 어릴 적 주일학교에서 배운 노랫말로 기억이 되곤 합니다. 내려와요 내려와요 착한 삭개오. 혹시 이 찬양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교회 학교 때 배운 찬양인데요. 제가 삭개오라는 이름의 본디 뜻이 착하고 정결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착한 삭개오라고 했는지 그냥 삭개오라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삭개오는 아무도 자신을 부르지 않았던 그 이름, 예수님께서 자신을 불러주는 그 소리를 듣고 자기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받는 감격스러운 구원의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삭개오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성서는 삭개오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기뻐하며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초대 교회의 교부였던 클레멘스는 삭개오가 가이사랴의 지방의 감독이 되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함께 열심히 선교 활동을 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삭개오는 더 이상 세리로서 사람들을 괴롭히며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득한 교회 성도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뽕나무 때문이었습니다. 즉,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기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볼 때 삭개오가 살았던 여리고는 종려나무 성읍이었습니다. 종려나무는 키가 크고 대추야자 열매를 맺는 식물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식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도 종려 나뭇가지를 흔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영광을 나타내면서 다산과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추야자 열매가 많이 열리기 때문에 다산과 풍요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열매는 꿀처럼 달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꿀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여리고에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 삭개오는 그렇게 많은 종려나무에 올라가지 않고 뽕나무에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왜 그렇게 많은 종려나무를 두고 뽕나무에 올라갔을까? 단순히 뽕나무에 올라간 것이 우연일까? 아니면 뽕나무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무엇일까? 라는 말씀 앞에 기도하며 고민을 하였고 그 해답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뽕나무를 통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뽕나무는 시코모레아라는 나무로서 무화과 나무입니다. 이 뽕나무는 무화과 나무의 종류로서 작은 가지를 꺾어서 땅에 심어도 다시 싹이 나서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는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자라기 때문에 생명과 부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나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통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뽕나무는 생명과 부활의 나무의 상징으로서 우리가 뽕나무에 붙어 있을 때 생명과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중요한 통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뽕나무를 통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뽕나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삭개오는 부정한 사람이었고 영적으로도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자가 뽕나무에 올라가 생명과 부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뽕나무가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로서 삭개오에게 참된 생명과 진리를 깨닫게 해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득한 교회 성도 여러분, 삭개오에게는 뽕나무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능케 해주는 소중한 나무였습니다. 그는 뽕나무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따뜻한 사랑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다짐했던 삶을 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 다짐이 무너지고 약해지며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그 뽕나무를 보면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상기하며 다시 한번 예수님을 향한 구원의 삶을 실천하고자 노력했을 것입니다. 뽕나무는 그에게 교회와 같은 따뜻한 한 대의 공간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득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닫고자 합니다. 저는 10월 23일 가득한 교회 창립기념 주일을 기다리면서 가득한 교회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득한 교회는 제가 낯선 미국 땅에 와서 첫 사역을 시작한 교회로서 참 특별한 교회입니다. 절 늘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사랑, 그 사랑이 낯선 미국 땅에서의 외로움을 따뜻한 온기로 채워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득한 교회는 저에게 뽕나무와 같습니다. 저는 아직도 부족한 것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부족한 저를 늘 격려하며 응원해 주시는 가득한 교회 성도님들 덕분에 제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뿐만 아니라 지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교회가 영혼의 뽕나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득한 교회 예배당을 통해 주님의 시선과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험을 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기독교적 지식을 습득하거나 배우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나를 바라보시며 나를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입니다. 삭개오에게 그곳이 뽕나무였다면 오늘 우리에게 그 뽕나무는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가득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뽕나무와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고 부활의 기쁨을 함께 전하는 역할과 사명 그리고 책임을 감당하고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실제로 가득한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로서 열방의 많은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에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희 가득한 교회의 영어 이름은 Bountiful Church입니다. Bountiful. 이 단어는 참 많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풍부한, 충분한, 아낌없이 주는, 임신 좋은, 너그러운 등의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가득한 교회를 통해 우리 교회의 이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랑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뽕나무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라는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다고 믿습니다. 뽕나무를 통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가득한 교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참된 진리와 생명과 새로운 부활의 삶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가득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더 많이 흘러 넘치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며 따돌렸던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했던 삭개오를 뽕나무가 품어진 것처럼 가득한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품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가득한 교회 뽕나무에 올라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나의 새로운 삶을 결단하시는 순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득한 교회 성도님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